우리가 지금 새벽에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큐티 교재의 본문 범위와 제목을 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새벽에 설교할 말씀 나눌 때 제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제목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본문은 동일하게 보되 제가 묵상하고 또 연구한 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목과 말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유보하시고 10절에서 19절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쪽 통곡의 벽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흔적만 남겨놓고 성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성전에 파괴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재림 역시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확실성을 믿는 우리들은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공동 번역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것 세 가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에 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둔해지게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36절과 38절은 예수님의 성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매일같이 성전에 가셔서 한 일의 마지막 요약이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성전의 사역을 하지 않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에 게으른 분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일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지 않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것,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들이 많아지면 그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님께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37절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다,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른 아침에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와 성경 공부. 설교는 여러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항상 아쉬운 뿐입니다. 설교는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반대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포커스,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 강조하고 다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놓칩니다.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강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다시 결단하게 만들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입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교리도 배우고 성경 각본도 배우고 전체도 배우고 성경 외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체계적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둔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보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함께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바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합심 기도 카드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 합심 기도 카드에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요일별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7개씩, 기도 제목이 7개씩 있습니다. 그 7개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이드 삼으셔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영 권사님, 서희원 어린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제자의 삶을, 신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느들에게 하나님의 질병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구자영 원사님과 서희원 어린이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